오늘은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질되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의 그 외형적인 원인은 오직 성경이고 그 실제적인 이유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507년 전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교황과 교회의 권위와 교회 전통의 그 절대화에 대한 저항으로 앞세웠던 것은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과 가족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성경 말씀도 필요하고 구제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외쳤던 그 배경적인 원인에는 교회의 횡포와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아주 대단히 부끄러운 죄악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종교개혁 당시와는 정반대의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정반대의 의미로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지금 현재 교회에 상당히 잘못된 요구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목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저를 비롯한 목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교인이 수만 명인 수백 명도 좋고요. 큰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교인들이 용납해야 하고 목사들 자신의 무례함과 비성경적인 언행과 죄악까지 오직 믿음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슬프고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두 글자의 말이라서 그런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린이와 어른, 성인, 도시와 농촌, 이 나라와 저 나라에서 믿음의 가치가 서로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아야만 내 믿음이 좋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웃에게 많이 주면서 내 것을 다 비워야만 믿음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각자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은 더 이상 같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믿음만으로는, 저 두 글자만으로는 동질성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의미와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믿음의 가치를 지금의 상황에서 반드시 재해석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 근본적인 신앙의 정신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있어 인간적인 모든 의를 전부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저 십자가에 담당시키시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나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지금 당장 개혁해야 합니다. 둘째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교황이나 신부에게만 정치적, 종교적인 권리가 집중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혁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에만 모든 권위를 두고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설교라고 해도 성경을 떠난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왜 아직도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사람이 많냐고요? 그 이유는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설교나 신비한 능력만을 쫓을 게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만 권위를 두고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셋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아주 대단히 비정상적으로 비만했음을 지적하면서 그 권위가 세례받은 모든 성도에게 동등하게 옮겨져야 한다는 만인 제사장의 개념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세에는 아주 크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세인트, 성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성자들의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이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진실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들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만인 제사장이 맞습니다. 아주 대단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의 신앙과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그 믿음을 세울 때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두 가지의 적이 생깁니다.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그 첫째는 믿음에만 치우쳐서, 너무 믿음에만 치우쳐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부정하고 관념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주 좋아 보이는 신앙인이에요. 너무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사에게는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에게는 무서운 표정으로 돌변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러한 이원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적입니다. 적. 둘째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충하고 그 행동을, 다른 일들을, 자기의 일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아주 많은 헌금이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선행으로서 자기의 믿음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랑하면서 꼭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랑해요. 본인이 본인한테도 자랑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니까 내가 복을 받지. 저렇게 헌금 안 하고 교회 빠지고 저런 사람들과는 달라. 이렇게 교만에 빠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주의입니다. 이러한 관념주의, 이원주의, 그리고 율법주의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적입니다. 사람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그 즉시 교만한 사람이 되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됩니다. 모처럼 아주 작은 선행을 했다면서 금세 교만해지고, 일이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웃었다가 울고, 축복했다가 저주하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아주 가벼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문제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에서 실상의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인데요. 헬라인들은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에게 자기의 결백을 말해줄 증거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 나의 휘포스타시스를 보냅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증거 능력이 있는 실체, 증거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증거를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와 미래와의 관계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미래적인 환상만 바라보면서, 환상만 쫓으면서 현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대로 이번에는 지금 현재의 현실을 그리고 현재의 성취만을 앞세우면서 미래의 소망을 포기하는 현실주의에 빠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성경은 이것도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언제나 미래적인 예언과 약속을 현실에서 성취하면서 이루었으며 영원한 미래를 말하면서도 현재적인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현과 미래의 소망이 아주 균형 잡힌 신앙,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모든 예언과 소원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성경은 약속한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가나안 땅은, 그 사람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소망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병을 고쳐 주신 것에 감사만 하고 끝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실력이 좋은 아주 신기한 의사로 남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님이 눈을 떴다는 것은 그 장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상징이고,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표적이 됩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지만 그 사람 다시 죽었습니다.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현재의 성취와 실현 그리고 미래적인 소망을 동시에 믿는 신앙, 균형 잡힌 신앙,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역사를 믿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축복에 대한 아주 작은 그림자이며 말 그대로 휘포스타시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다치고 축소된 믿음은 이제 버리고 이곳의 행복을,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그림자로 상징적으로 보면서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보고 믿을 수 있는 확대된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나 자신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전망할 때 양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질적으로 보십니까?
인생을 양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많은 돈과 넓은 집과 세상의 성공만이 복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질적으로 보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벌었더라도 나의 진실과 그 돈을 버는 동안 나의 진실과 나의 정직과 나의 신앙을 잃었다면 결국 내 인생에 큰 손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참 귀한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본문 중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저 미래에 우리가 누릴 소유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힘겹게 얻은 소유를 다 빼앗겼더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잃었더라도 예전에는 없었던 귀한 믿음을 얻은 것을 기뻐하고, 건강을 잃었더라도 다시 진실을 찾았다면 감사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믿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들을 수 있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믿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선택했던 의의 고난을, 의인들의 그 고난을 부러워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성공과 영광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쫓기보다는 진실한 실패와 정직한 가난을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겼네. 하나 남았어요. 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냐고? 짝이요. 내가 쳤네. 홀. 뭐라고 하셨죠? 내가 뭐라고 했더라? 짝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또 잤네. 홀이요. 아, 구슬이 하나 있었네. 영감님, 구슬 하나 남았잖아. 나랑 그거 해야 된다고. 다 걸고 한 판 할까? 그 구슬 하나랑 이걸 다 걸으라고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자네 거야. 까먹기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잘 있다가 가네.
방금 보신 영상은 2021년 아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입니다. 모두 6개의 서바이벌 게임을 통과하고 최후의 승자가 된 한 사람에게는 456억 원의 상금이 기다리지만 각 게임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치매에 걸린 줄 알았던 노인과 목숨을 걸고 구슬로 홀짝 게임을 하던 주인공은 방금 전에 홀과 짝을 기억하지 못해서 뭐라고 했지? 라고 묻는 노인에게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나 사실 노인은 치매가 아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의 구슬을 가진 노인이 서로 가진 구슬을 모두 걸고 한 판으로 끝내자고 말하자 주인공은 언성을 높입니다. 그런 억지가 어딨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에 노인이 말합니다.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구슬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실패나 나의 가난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억지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정직과 진실을 잃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진실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망했더라도 진실을 잃지 말고 지금 가난하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쌓은 모든 교만이 다 무너지고 내가 견고하게 세웠던 나의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아름다운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유학 중에 한국에 다녀가려고 방학을 맞아 한국에 다녀가려고 미국 LA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심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화장실에 있었어요. 화장실에. 참 세상에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화장실에 앉아서 아주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5층 높이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5층으로 올라가는 느낌의 상황이었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 그래. 나는 이제 화장실에서 팬티도 못 올리고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이 난기류가 끝나자 승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정도로 난기류가 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난기류가 지나간 후에 기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난기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믿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종하시는 비행기에 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난기류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목적지 전에 내리자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가야만 하고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이나 소망, 내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조종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만 믿읍시다. 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와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믿는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 믿음 속에 우리의 능력과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저희를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높은 파도가 멈추지 않는 세상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내려주셔서 언제나 믿음의 닻을 주님께로 던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안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항구에 도착하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